오늘 불신자 상태, 이 상태에서 영적인 최고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이 속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제목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은 정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고 요셉까지. 이 네 분은 우리가 이 네 분을 네 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함께한다는 거, 오늘 이 사실 먼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두 분이나 큰 실수하죠. 그래, 그 큰 실수할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립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이런 실수도 오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 이때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해야 돼요. 그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하잖아요. 두 분이나 큰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립니다. 개입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큰 실수가 뭐냐? 아내가 이쁘다. 성경에 뭐 그리 되어 있죠. 사례가 이쁘요. 아니, 그래, 보통 이제 나이가 이래 많이 들면 다 이래 보면 뭔가 하면 아이고 할머니 같아, 다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많이 늙었네, 우리 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 우리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나이 많이 늙었을 때의 모습하고는 이게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사례는 그렇지 않는 모양이라, 사례가 좀 이제 이뻤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 이제 위인축에 들어갔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역을 이렇게 옮겨보니까 그 지역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요, 아니, 뭐, 자기 멋대로라. 나무 안에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이래서 애굽 바로왕 이제 핫에 갈 때 서로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사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누이를 해라. 나 아직 이제 신랑 없는, 그래 내 누이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 바로왕 그 지역을 가니까, 그리고 바로왕과 신하들이요 사례를 보고 막 진짜 이쁘다 하면서 난리 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왕이 묻겠죠. 그 누구냐? 그러니까 예, 내 누이입니다. 신랑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신랑이 없어요. 이러니까 바로왕이요 궁으로 데려간다니까요.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바로 그 왕궁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요 거기 임하는 거예요. 불가항적인,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궁에 막 재앙이 막 임해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라. 그럼 왜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거짓말 했다. 이런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블레셋 또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니까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사라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 또 아비멜렉 궁으로 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처와 그 여종이요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보면 그 블레셋 아비멜렉 거기에 내려가다가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약속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해서 이제 같이 그렇게 살게 되어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비멜렉이 창에서 이래 내다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를 안는 거예요. 아,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그럼 왜 거짓말 하냐? 이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삭이든 또 아브라함이든 보세요. 그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한다니까요. 실수 안 해요. 실수하지. 우리가 그만큼 약하잖아요. 왜 약합니까? 재료가 흙이잖아요. 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게 약하다니까. 그럼 뭐 신앙 그렇게 장담해도요. 보면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신앙을 변절합니다. 때로는 내 굳은 결의와 결심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무너질 때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전무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님에서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뭐 구구절절 제가 얘기는 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 야곱은요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인사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일찍 해왔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그렇게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별명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참조를 해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 여러분 사냥꾼은 알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은요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에요. 엄마 가사 도우고 그리고 양 젖 짜고 그리고 젖 마시고 이렇게 늘 생활했다니까요. 그러면 들 사람에서는 피냄새가 나요. 사냥꾼이다 보니까. 이런 비린내가요 이게요 보통 비린내가 아니잖아요.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젖 냄새가 나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아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젖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젖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에서는 피 냄새가 난다니까. 그럼 야곱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을 때에 그 향취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젖 냄새가 나요. 늘 큰아들이 들어올 때는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별미 만들어 올 때 아버지 잡수세요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피 냄새가 난다니까요. 근데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무슨 냄새 나요? 젖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짐승을 사냥을 해서 왔냐? 하나님 순적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달라 이래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자. 근데 이삭이 이 야곱 위장해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짐승 털을 가지고 털을 가장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은요, 속일 수 없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한테 완전히 속여서 위장해서 변장해서 들어왔는데도 이 아이에게는 피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자체가 아닌 거예요. 들통을 놨어요. 그러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려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주받아야 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모든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불가항적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항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노예가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보세요. 이삭이 받은 그 축복, 야곱이 그렇게도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는데도 그 받은 축복, 그 축복 자신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받으면서 이 한 해를 잘 시작하고 출발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그러면 요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그렇게 설명을 못 해드리고 오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분명히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 속에 여정을 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을 첫 번째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자기신 문화를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불가항적인 은혜예요. 왜 불가항적인 은혜입니까? 아브라함도 그 가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우상 숭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보면요, 그 바벨론 문화가요,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냐? 이 바벨론 문화의 창시자가 누구냐? 니모롯입니다. 니모롯이 누굽니까?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다니까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그 당시 강대국을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강대국이 바로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이 대표적인 강대국을 누가 세웠냐? 저주받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주받은 누굽니까? 함의 후손 니모롯이라니까요. 니모롯. 그래, 그 니모롯이 세운 그 강대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제가 늘 이 얘기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를 한다니까요. 종살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잘 한번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내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주위 환경과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와 환경이요, 저주받은 환경 속에 있다니까요. 저주받은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니모롯이 세운 강대국, 그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내가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강이요, 저 위에서 이란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이라크까지 그 강이 큰 줄기가 흘러가요. 4대 이 문명 발생지, 우리가 유브라테 그렇게 강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중에 한 강이다니까요. 그 강으로 이제 강대국이 형성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곧 죽음을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땅들이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 척박하다니까요. 그래, 그 척박한 곳을 이제 가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불과학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물론 아버지 데라가 이 빠져나와서 가야 되는데 머뭇거리잖아요. 그래, 하란에서 머뭇거리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럼 데라에게는 이 은혜가 안 내렸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항적인 은혜가 내려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구절 사이에 가서 보면 아이와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니까. 거기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쌓는 이 단이요, 그 단이 보통 단이 아닙니다. 무슨 단이냐? 그 단이 바로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단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원래의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 단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단을 사세요. 집에서도 이 단을 사세요. 직장에서도 이 단을 쌓으라니까요. 불가항적인 은혜로 함께하는 단. 그래, 원래의 인간, 이 인간을 회복하는 단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과 그리고 1장 27절을 참조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로 생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니까요. 그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부여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생명을 부여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같이 사는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개입해 본다니까요. 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삶을 사는 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가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시편 82편 그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아니냐? 이 말을 하잖아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돌로 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잖아요. 왜 쳐 죽이려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때 나온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아. 딱 이렇게 말씀해 준다니까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왜 신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켰다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럼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셨냐? 그 축복의 장면이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건 보세요.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13장 2절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장막이 있고 식구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6절에 뭐랍니까?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더라. 그 땅이 용납이 안 되는 거요. 왜 용납이 안 되느냐? 롯하고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이요. 은금이 풍부하죠. 막 가축, 뭐 얼마나 많은지.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 롯도 소와 이 짐승들이 많은 거요. 이러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서로 이 가축, 이 물을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다투는 거요. 막 싸우는 거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 조카로 오라 해놓고 네가 먼저 택해라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택해라. 이 나오는 배경이 이거다니까요. 이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3장이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지는 그 배경이 너무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 큰 거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축과 롯의 가축이요 너무 많아서 그 땅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제 조카에게 택해라 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어디에서 저 갈대아 우르 문명지 그 문명지에서 벌써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삭의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이삭. 야곱의 그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진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항적인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특징이 뭐냐? 이삭은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묵상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이삭의 그 여정을 봐야 됩니다. 이삭의 여정을 보면서 이삭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묵상. 그럼 제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삭의 여정 속에 이삭에게 있는 비밀이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 이 묵상의 비밀.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삭에게는 무슨 묵상의 비밀이 있느냐? 이런 무슨 묵상? 뭐를 묵상했겠어요? 이삭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대신 누굽니까? 수양인 거예요. 수양. 그래 이 수양의 비밀을요 이 비밀을 늘 묵상 속에 있었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 묵상의 비밀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그냥 맞이하는 거만 이제 장가 간다. 나 기분 좋다. 해서 그래가요 불신자들은요 친구 부르고 해서 술 마시고 난리 나잖아요.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오실 메시아 그 수양의 비밀을 찾고 묵상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맞이할 때 그래서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 묵상의 비밀. 그러면 오늘 조금 참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은 묵상이 뭐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묵상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만 씁니다.
그러면 구약의 묵상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체가 묵상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체가 묵상이에요. 묵상입니다. 그래, 이삭의 묵상은 뭡니까? 수양의 비밀을 잡고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되겠어요?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삭 앞에 모든 저주는 다 무너져요. 이삭의 앞에 결적거리는 게 있느냐? 없어져요. 가정에도 없어져요. 그 산업에도 없어져요. 이 비밀이 있으면. 왜? 수양의 비밀.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결박할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비밀,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던 묵상의 대상자가 신약에는 왔어요. 신약에는 왔다니까. 그 묵상의 대상자가 왔어요. 그 신약의 묵상의 대상자 오신 그분은 마태복음 12장 8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구약에 이삭이 묵상하고 시편에 가면 또 많은 다윗이 묵상한 것이 전부 다 뭐냐? 오실 메시아를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실 그 메시아, 이 묵상의 대상자가 오셨다니까요. 또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의 뭐냐? 예배의 바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게 이거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어요. 묵상의 대상자 오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왜? 그분이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삭이 이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12절에 가서 보면 100년의 축복. 그러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묵상의 비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농사에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요 물을 구한다는 것이 사막에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땅을 좀 깊숙이 파보면요 기름이 솟아나는 지역이잖아요. 기름이 솟아나는 지역이라니까.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땅을 깊이 파보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고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이 막 펑펑 솟는다니까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요 희한해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여기에 우물을 파야 되겠다 해서 우물 파면 물이 쏟아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저거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무슨 용변은 제주인지.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기들은요 우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삭에게는 이게 너무 쉬워. 이러다니까 불신자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강압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요 그냥 줘요. 사고 달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줍니다. 왜? 또 파면 되는데. 그래야 또 종도를 치기야 또 파요. 깊이 파면 또 물이 쏟아나요. 그 와가 또 빼앗는다니까. 그거 또 줘요. 이러다 보니까 차츰 파고 들어가잖아요. 또 아브람이 우물 파나다 다 덮어놨는 거예요. 이거 다 발견해가 다 이게 이제 우물로 사용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했냐.
불신자가 그렇게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했는지 나중에 보면요, 샘근원을 얻었고요. 샘근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불신자 빼앗으면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해 보는지. 그래서 그 큰 땅을 차지했다. 르호봇 그럽니다. 보세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묵상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 묵상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산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그 여정이 나그네 여정이요. 나그네 여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요, 흐트러진 실타래나 똑같아요. 꼬이고 꼬인 인생입니다. 야곱이 진짜 인생은 꼬이고 꼬인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야곱에게 넘치잖아요. 자, 야곱 한번 보세요. 자, 이 야곱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가서 보면 지팡이가 나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나그네 여정이었다. 여러분, 나그네 여정은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그네 여정만큼 힘든 여정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답니다. 그래, 바로 야곱이 나그네의 여정이라. 나그네. 그 나그네의 여정은요, 외로워요. 때로는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벗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외로운 여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그네 여정. 그런데요,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봐봐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형 에서는요, 아주요, 남자로 치자면 멋져요. 출중해요. 기질도요, 보통 기질이 아닙니다. 성공 출세 가도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불가항적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야곱은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엄마 리브가가 임신했는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딱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야곱이 작은 자인데 벌써 뱃속에서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태어났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 가는 그 외롭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면요, 야곱은요, 진짜 인본주의도 잘 쓰고 깨도 많고 어떻게 하든 남을 속이가 자기 잘 되려고 하고 완전 불신자보다도 더 앞서가는 불신자들 중에도 더 앞서가는 불신자.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불가항적인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래 보면요, 야곱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세요. 이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리브가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좀 돌아가면 되겠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13절에서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잖아요. 이거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그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22장 20절. 여기 20절에 가서 보세요. 자,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에게 준비되는 거 한번 봐봐요. 보세요. 20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삭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그러면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데, 여러분, 그냥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짐승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이삭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간절을 다 꺾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 가죽 벗기듯이. 그리고 타는 장작불 위에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 돼요? 이삭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제물이 돼서 타는 거요. 그럼 제가 돼본다니까요. 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니까요. 그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목을 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 따라 모리아 산에서 아니면 집에서라든지 늘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마다 봤잖아요. 짐승을 어떻게 죽인 거 봤잖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기가 그렇게 제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수양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수양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수양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 이삭에게 먼 미래까지 전부 다 하나님 책임다 져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요 20절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자녀 중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23절에 가서 보세요.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보세요.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벌써 리브가를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의 저 먼 미래의 아내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는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하는 이와 같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주인공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속에서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종일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그 대상자 된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 드릴 때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